2026년 8월 17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 쪽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세 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어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벽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성전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쪽으로는 빈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폭이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다 뜰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 뜰 맞은편에 서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며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 뜰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 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 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소와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세 층이 둘러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의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바깥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쳐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문마다 2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돌저귀가 달린 문짝들이었다. 이 문도 2짝, 저 문도 2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의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위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 할렐루야. 네, 8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전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1절이고요. 그 40장에는 성전의 외부였다면 이제 41장에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성전의 시작은 출애굽 그때로 돌아갈 수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양식에 대한,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의 양식에 대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과 기물의 양식들을 세세히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이 성막은 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가요. 그래서 성막과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이 쳐졌거든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 신앙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솔로몬 성전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았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은 겉모습만 남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에스겔 10장, 11장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 되셨던 하나님의 임재, 성전도 무너졌고 여호와의 영광도 그곳에서 떠나가 버린 듯한 그런 마음,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었던 마른 뼈가 군대되는 환상, 그 회복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는 내가 새 성전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는 그 중심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 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아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너비가 10규빗이라고 2절에 나와 있었죠. 근데 그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그 너비가 7규빗이라고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문이 좀 더 좁고 그 분위기가 좀 더 엄숙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성전 그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성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들의 절기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다 하고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읽어보면 에스겔이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그가 그 천사가 들어가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된 것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앞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구약의 전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대속죄의 전날은 잠도 안 잤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까 하는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자리는 지성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잠 주무셨죠? 정결의식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다 씻고는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가리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장을 좀 더 읽어가면 다시금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지성소 벽면에 새겨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아멘. 성소와 지성소 벽에 종려나무와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은요, 지키는 천사의 느낌이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 그룹과 불칼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룹은요,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였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휘장 앞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죠.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 겁니다. 그 거리, 성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 어쩌면 뜰 정도에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지성소 앞에 놓여 있는 좀 특별한 기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아멘. 구약의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그 제단이 하나 있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상.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너무 익숙한 악인들, 그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은 친교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죠. 지성소와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찢어지다는 단어를 두 군데 일부러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요. 그 똑같은 단어가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찢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는 그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시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모두를, 또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성소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16절 다음인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을 쭉 읽어보다 보면 43장에 아까 에스겔 10장 11장의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43장에 보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41장은 그냥 옛 문서 속에 있는 성전 도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성소와 같은 우리, 이 성전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해야 되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것은요, 너 혼자 스스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우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라고요. 그냥은 안 되니까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뒤로 가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성전된 우리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LA 오늘의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정하고 내 안에 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 교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저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LA 온누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전된 우리를 기억하며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LA 온누리 교회에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LA 온누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 주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길 때마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들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그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도 입술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